소금과 빛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항상 제일 처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이고, 또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생각이자 말씀입니다. 1번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입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요, 제일 중요하고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구원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교회를 어릴 때 한 번씩 다녀본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얻게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다. 분명히 나와 있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 얻고 구원받는 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로마 10장 9절 10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단독직입적으로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 중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을 성경의 목적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시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이것을 모르거나 아니면 잘못 오해해서 어마어마한 실수를 실제로 범하고 있고, 또 실제로 이것 때문에 많은 엉뚱한 시간을 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받은 민족은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안 썼어요. 왜 안 썼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인데, 이들은요, 구원을 행위 구원으로 만들었어요. 율법을 다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착각을 했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만 줬고 이방인들에게는 안 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주지 않았고 하나님은 주기 싫어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라는 분이 오실 건데 이거는 우리 민족만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고 했거든요. 그 메시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러한 지도자가 온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얘기했는데, 또한 이 메시아를 그냥 보내면 사람들이 모르니까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민족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낸다고 약속을 했을 뿐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착각을 한 거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낸다고 얘기했는데 이들은 착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반대로 행동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한 행동이거든요. 당연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초대교회에게 준 거예요. 그 사람들의 처음 시작은 이스라엘 소수의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 이스라엘이 말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사실은 이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당, 캐톨릭이죠. 거기가 바로 초대교회가 되어진 곳이 이제 이름이 캐톨릭으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이 캐톨릭을요, 하나님은 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돼버렸습니다. 그것이 개신교가 생긴 이유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 기독교라 그러죠. 근데 이제 그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는 천주교를 포함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엄밀히 얘기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도록 얘기하려면은 개신교입니다. 그죠? 근데 이 개신교가 왜 생겼습니까? 사실 캐톨릭 이 사제, 이 교황부터 시작해서 신부라 그러죠. 이 사람들이 이 중세 시대에 어마어마한 권력을 잡고 또 잡은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많은 범죄 행위를 행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캐톨릭을 버리신 건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은 별 문제도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거든요. 이 캐톨릭이요, 구원을 건드렸습니다. 어떻게 건드렸습니까?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했던 것이 똑같이 행했습니다. 그걸 뭡니까? 행위구원. 선행을 해야 됩니다. 고행도 해야 됩니다. 진실되게 살아야 됩니다. 물론 거기에서 예수까지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당을 지으려니까 돈이 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가 이제 면죄부까지 팔았습니다. 네가 이걸 사면은 네 죄가 용서받는다까지 하는 쪽지도 팔았습니다. 뭐 이 정도로 이 캐톨릭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갔냐?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 우리 죄를 용서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중보자가 예수님인데 감히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냐? 그래 중간에 또 한 명을 집어넣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마리아, 그죠? 근데 어떻게 일반 평신도가 이 거룩하신 마리아하고 대화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끼어든 것이 뭡니까? 사제, 신부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가서 고해성사하고 하잖아요. 가가지고 내 죄가 이렇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럼 사제가 와가지고 네 죄가 용서받았다 이런 헛소리를 합니다. 자기가 무슨 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다고 그 얘기합니다. 그래갖고 자기가 마리아 이름으로도 기도해주고 사제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구원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자기도 천국 안 가고 천국 들어온 사람들 다 막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쓰신 인물이 뭐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마틴 루터, 뭐 츠빙글리, 칼빈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고 그것을 우리는 개신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가만 안 있어요. 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많은 교회에 이 부분에서 또 구원관에서 파고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시대 때나 이 캐톨릭 이 중세 시대 때나 근세나 현대 지금이나 똑같이 사단은 뭘 건드리냐? 행위 구원을 건드립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냐? 네 행동 꼬라지가 그 모양인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네가 이런 죄를 지는데 이 더러운 네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라는 행위 구원을 건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모든 사람이 이 부분에 딱 걸려요. 그게 사단의 방법이거든요. 그러고요. 요즘은 고상해졌잖아요. 옛날처럼 성경을 못 보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는 이제 글을 읽고 있는 시대지 않습니까? 이제는 성경을 인용해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면서까지 너희는 행위가 필요하다. 너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했다니까요. 실제로 제가 볼 때는 한국교회의 50% 이상은 그거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심각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지 않느냐. 행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지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너무 성경을 오해하고 한 구절 가지고 장난치는 거 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마음에 딱 잡고 감동받고 그럽니다. 여기서 아버지 뜻이 뭡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러는데요. 요한복음 6장 30절에는 29절에는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의 행위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 도덕, 윤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 신자한테 물어봤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간혹 천주교 신자들 만나보면요.
조금 뭣도 모르고 혼자서 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구원받네. 나 구원받았다. 천국간다. 확실하다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건 좀 그 사람이 헷갈린 거예요. 그 사람이 천주교를 다니는 건지 아니라 교회에 다녔거나 아니면 착각을 했거나 절대로 천주교는 성경 안 가르치거든요. 교리 가르칩니다. 교리 배워가지고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교리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 행위로 구원받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천주신자가 솔직하게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천주신자는 뭐라 그러냐면은 모르겠다 그래요. 주고 봐야 안다 그래요.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고 그럽니다. 아주 겸손한 것 같지만 겸손한 것이 아니라 무식한 겁니다. 모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심지어는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좀 범죄를 행하면은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범죄를 행하면은 지옥 간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많이 안 들어봤습니까? 실제로 그러는데요. 성경 구절까지 또 인용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랬거든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는요. 모든 죄와 모든 사심을 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구절을 인용을 하더라고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 가기 전까지 구원 받을 자를 찾는 생명의 역사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성화되어지는 부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걸 가지고요. 나라 구원을 이루라 그랬지 않냐. 구원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어떻게 단번에 구원받냐 이럽니다. 그 수많은 성경 구절은 다 무시해보고요. 어디 헷갈리는 성경 구절 하나 잡아가지고 그러다가요. 성령 모독죄는 해보면 제사 못 받는다 그러잖아요. 이거 누구한테 한 얘기인 줄 압니까? 바리새인한테 한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한테요. 마귀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자체를 받지 않는 자들이고요. 일단은 자기의 살이 사역에 방해되어지면은 예수가 하나님이고 뭐가 아닌 간에 다 적으로 만든 자들이거든요. 당연히 복음 받을 기회가 없어요. 불신자란 말입니다. 복음 받을 기회가 없는 불신자예요. 그러니 제 용서를 어떻게 받습니까?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가룟 유다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지옥 갔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 그래요? 예수님 팔아서 지옥 갔는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자와 똑같은 사람인데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서 지옥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메시아로. 그래서 지옥 간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그때 회개했으면은 똑같아요. 구원받아요. 이 구원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를 혼란케 만들고 있고 지금 그것도 우리나라 바로 옆에 있고 핵폭탄도 터뜨린다고 저 떠들고 있는 저 북한 김정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그런데 뭐 저런 놈 무조건 지옥 가야 된대요. 그건 자기 생각이지.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아니 100명을 죽인 도둑놈은 밥 먹으면 배가 고파야 됩니까? 배가 불러야 됩니까? 그 사람이 나쁘고 좋고 상관없어요. 밥 먹으면 배가 부르게 돼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상관없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나 이 어른이나 노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똑한 놈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어떤 사상을 가진 사람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라는 걸 믿으면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것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이거 하나 잘못 알아버리니까요.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예수 믿으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몰라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기도응답을 받습니까? 구원도 안 받았는데 기도응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원에 확신이 없는데 내가 기도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어떻게 압니까? 모르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다. 이런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자기가 구원에 깔리는데. 그러니까 모든 게 엉클어져 버렸어요. 인본주의가 판을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체성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구원받았다니까요. 그런데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단순하게 구원받았다고 나와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는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 마귀의 영이죠. 귀신입니다. 그걸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성령 하나님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축복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에 보니까 그 어떤 것, 생명, 사망, 천사, 권세자, 현재, 장래, 능력, 높음, 깊음,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번에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나오게 돼 있어요.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건 맞다. 그런데 이 땅에 살 동안은 그러면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에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1번에 1번 뭡니까? 구원받은 자가 어떠한 축복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제가 성경 구절 다 빼버렸어요. 불러드리면 적으시라고. 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는 걸 알아야 됩니까? 아니, 재벌집 자녀로 태어나면은 여러분들이 어릴 때 배웠던 교육하고는 다른 교육 받습니다. 아십니까? 우리는 어릴 때 이래 배웠어요. 가난하게 자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 특별하게 부자가 아닌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라고 배웠습니까? 성실해라. 최선을 다해라. 어른을 공경해라. 인사 잘해라. 이런 거 배웠습니다. 맞죠? 가난하다는 증거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닌데요. 그걸 누가 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부자들은 어떻게 가르치는 줄 압니까? 부자들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물론 그런 것도 상식적인 있으면 가르치겠죠. 중요한 걸 가르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다. 네 사람을 만들어라. 네가 가지고 있는 건 돈이 있다. 네 편이 될 사람을 만들어라. 널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라. 똑똑한 사람 널렸다. 그런 사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에게 충성할 수 있는 사람 찾아라. 이런 것부터 가르쳐요. 세상을 어떻게 지배하냐 이런 걸 가르칩니다. 왜요? 가진 게 있으니까요. 왜요?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 돈 몇 푼 가지고 있어도요 교육이 다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갖고 있다는 걸 모르면은 이상한 인생을 삽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요 예수 믿으면요 어마어마하게 고생하면서 산다고 생각하시는 분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주로요 선교단체의 영향력인데요. 선교단체에서 이런 거 많이 가르쳤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같이 지라. 맞는 얘기잖아요. 제자한테 한 얘기가 중요한 얘기 맞거든요. 근데 그것만 가르쳤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축복은 안 가르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은 안 가르치고 십자가 지라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고생하는 걸로 압니다. 이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전도해 보면요. 난 아직까지 즐길 게 많대요. 그래서 예수 못 믿는데요. 술도 먹어야 되고 담배도 피워야 되고 내 인생에 좀 이 행복도 누려야 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예수 못 믿겠대요. 예수 믿으면은 어마어마 고생한 줄 아는가 봐요. 예수 믿으면 자기 재산 다 바쳐야 되는 건 줄 아는가 봐요. 예수 믿으면 자기가 모든 걸 포기해야 되는 줄 아는가 봐요. 이게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됐다니까요. 이거 기독교인 잘못이에요. 예수 믿으면 고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 안 믿으면 고생 안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고생이 그냥 고생이 아니라니까요. 또요, 이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저는 옛날에, 여러분 어떻게 좀, 저는 옛날에 어릴 때 뭐 사모으면 안 된다는 교회에서 다녔어요. 주일날 뭐 사모으면 안 된대요. 난 사모가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 몰래 사모갔다 걸렸어요. 주일날. 얼마나 민망하고 쪽팔리고 그 다음날 교회 못 가겠더라고요.
이 사람 이상한 거 집어넣어가지고요. 근데 희한하죠. 죄 짓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안 짓고 삽니까? 저는 죄 많이 짓고 사는데요. 그러면은 제가 아침에 일어나고 혹 아침에 옛날에 큐티나 하거나 일을 할 때 보면요. 제가 첫 번째 나오는 기도가 나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근데 이 기도가 맨날 나와요. 왜요? 내 속에 죄 지은 게 많거든요. 안 짓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나오는 기도가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옛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눌려요. 이 복음 전하기 축복된 자가 눌린다니까요. 이런 이상한 인생이 돼요. 아니 생각보다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굉장히 많아요. 신앙생활 하면은 복 받는다.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많은 복을 받고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하면은 너무너무 좋은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이 복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게 잘 먹고 잘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복주의 사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되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응답 받습니까? 내가 100명 중에 100명 물어보니까 다 아멘 하던데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진실되게 진정으로 기도 안 하면 기도응답 못 받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 가가지고 저거 서해 앞바다에 가가지고 모세처럼 진실되게 40일 금식 기도하고 간절하게 서해 바다를 갈라보십시오. 갈라지는가? 하나님이 뜻이 아니면은 기도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뜻이라면은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여러분이 진실되게 기도 안 해도 성취돼요. 왜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여러분이 어릴 때 부모님한테 비나이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아버님 돈 10원만 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 딸은요 신경질 내면서요 왜 내한테 과자 사준다고 해놓고 안 사줬냐고요 따지면서 달라드는데요. 자기가 내한테 돈을 줬습니까? 뭘 줬습니까? 그런데 나는 미안해야 되더라고요. 분명히 내가 그 과자 사준다고 얘기를 했지 않냐? 내 말을 걸고 넘어지는데 나는 무조건 미안한 거예요. 왜요? 내가 약속을 했잖아요. 들어줘야 돼요. 내가 약속을 안 했는데 땡깡 부리면 혼낼 수 있어도 내가 약속한 건 들어줘야 돼요. 사람도 그런데요. 이런 이상한 기복주의 사상 가지고 있다니까요. 또 어떤 분들은요. 막 신비한 체험을 해야 된대요. 심지어 어느 정도가 그냥 방은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았대요. 야 곤란한 얘기 하대요. 저 불교 신자가 방언한 거 봤습니까 혹시? 그 사람 구원 받았겠네 그럼. 귀신 들리사가 방언하는 거 얼마나 많은데요. 최근에 귀신 들리랑 말랑하는 애가 말문이 트였다 그러더라고요. 말문 트인 게 뭔 줄 압니까? 무당되기 전에 말문 트이거든요.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합니다. 걔들 구원 받았습니까? 귀신한테 잡힌 무당 됐는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응답이요. 뭔가 카타르시스를 체험하는 것이 기도응답이라고 확신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한쪽으로는요. 불쌍한 사람도 없는 거래요. 불쌍한 사람은 돕는 거는 불신자도 할 수 있고 상식이지. 여러분 지나가는 거지한테 돈 100원이라 주는 건 상식이지. 그거하고 신앙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복음이 먼저냐 빵이 먼저냐. 아니 지금 국모 죽고 사는 사람한테 빵을 줘놓고 복음 얘기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 치고 복음 전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밥퍼 목사 알죠? 그 사람이 가서 밥을 퍼주면서 요즘 그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데 밥을 퍼주고 하면서 꼭 하는 거 있습니다. 앞에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고 설교해요. 설교 내용 들어봤습니까? 나름대로 신학하고 나도 성경 꽤 아는데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목사가요. 왜 그게 철학자가 나옵니까? 왜 소크라테스가 거기서 왜 나와요? 예? 거기에서 왜 이상한 사람들이 왜 나오냐고요. 아니 거지들 앞에 놔두고 물론 많이 배운 거지도 있겠지만 거지들 앞에 놔두고 소크라테스 얘기하면 그 사람들 머리에 들어옵니까? 좀 짧게 하지. 어떤 게 20분씩 하더라고요. 밥국 다 식는데. 빵 전하고 복음 못 전해요. 복음 전하는 사람은 빵도 줄 수 있어요. 근데 빵부터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 못 전하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압니까?
오늘 정체성이잖아요. 이 정체성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압니까? 구원받았는데 영적 문제 해결 안 돼요. 영적 문제가 뭔죠? 내한테 남에게 말 못하는 사단에게 잡힌 부분이 있어요. 이건 아닌데 하는데 안 고쳐지는 부분이 있죠. 그거 영적 문제거든요. 그거 사단이 잡힌 부분이거든요. 그게 습관이라 그러는데 단순한 습관이 아니란 말입니다. 잡혔어요. 예수의 능력도 안 되도록 잡혀버렸어요. 왜요? 예수의 능력이 내한테 없기 때문에. 잡혀버렸단 말입니다. 이거 해결이 안 돼요. 그래 정신질환 온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 자살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자살하면 구원 못 받습니까? 그 말은 다른 문제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할 만큼 불행하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그 사람이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머리에 도파민이 많이 들어가면 우울증 걸린다며요. 조증 걸린다 없으면 우울증 걸린다며요. 그거 하나도 못 이겨낸다는 얘기잖아요. 예수 있는 능력이 그 능력이 내한테 없다는 거잖아요. 최진실이 성도 최진실이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영적 문제 해결 안 된다니까요. 이상하게 신앙생활 해버리면요. 그걸 보고 자란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방황을 하잖아요. 여러분 주인 어떻습니까? 재앙이 임하잖아요. 구원받은 자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재앙이 임한다니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았는데 어인 10명이 없어가지고 아브라함은 구원받았고 그 조카 롯까지 하나님이 구원시켰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했다니까요. 조카 롯이 하나님 여호와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그 주인은 재앙이 임해버렸다니까요. 본인은 영적 문제 와버리고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첫 번째 어떻게 하느냐? 정체성부터 아는 거. 1번에 1번 뭡니까? 여러분들은요, 성령의 내주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내주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교회가 뭡니까? 이 장소는 교회가 아니고 교회당입니다. 그죠?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당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모인 거 보고 에클레시아, 교회라 그럽니다. 성경은 그 교회의 최소 단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함부로 여러분의 성전을 망가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 함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 그럽니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직접. 그래서요, 먼저 중요한 건 배워야 돼요. 너무 몰라도 안 돼요. 왜냐하면 생각나게 하시는데 배워야지 생각날 게 있죠. 배우지도 않는데 무슨 생각날 게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상하게 배워가지고 문제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점으로 배우면은 성경만큼 쉬운 게 없어요. 성경이 어렵지 않다니까요. 심오한 원리가 있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데 성경의 원리는 굉장히 간단해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구약 얘기는 뭡니까? 이걸 전달해 줬는데 이걸 말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7번 재앙을 맞았거든요. 그 얘기가 구약 얘기예요.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걸 또 모르는 게 십자가에 못 박았네요. 그죠?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 그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고 또 앞으로 미래에 될 일까지 예언까지 했던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 읽으면 굉장히 쉽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점을 읽으면요. 거기에다가 박애주의가 들어가고 거기에다가요 뭡니까 해방신학이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뭐가 들어가니까 헷갈리고 어렵게 보이지 성경은 간단히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이런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축복이 임했으면 너희는 이제는 그 축복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증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돈이 필요하나 돈 주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필요하나 사람 주겠다는 거예요. 명예가 필요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높여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얘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1번에 3번 뭡니까? 기도 응답을 주시는데 성령 충만 주세요. 여러분 딴 기도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약속한 거는 성취돼요. 제 딸이 제가 뭘 사주겠다 약속을 하면 그걸 안 잊어버려요. 좀 머리가 나쁜 애인데 그건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그걸 한 달 지나도 기억하고 있는 애예요. 난 놀랐어요. 저렇게 머리가 좀 안 좋은 애가 어떻게 저걸 기억하고 있을까? 왜요? 약속했다 이거예요. 사달라 이겁니다. 사줘야 돼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했다니까요. 돈 내놔라!
기도하면 하나님 주겠다고 약속을 하질 않았어요. 건강 달라 하면은 하나님 건강 주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다니까요. 약속을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뭐든지 구하는 대로 내가 듣겠다 얘기했어요. 네가 한 대로 그대로 해주겠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듣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은 나머지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성경은요, 어떻게 하냐 하면은 원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약속을 잡고 기도하면은 나머지를 더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인물 치고 거부가 아닌 사람들은 없었어요. 성경에 나온 믿음의 유인들 치고 이 성공하지 않은 자가 없었다니까요. 주로 좀 고생한 사람들 있으면 저 같은 목회자들이지 평신도 지치고 고생한 인물이 안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가장 악한 왕 아합의 시대도요. 오바다는요. 어마어마한 100명의 선지자를 숨길 만큼 경제의 축복, 명예의 축복을 누렸어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축복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되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거에 따라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너의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서 주겠다는 겁니다. 1번에 4번 어느 정도 여러분이 축복받았냐? 보호해요. 천사도로. 뭐 옛날에 보험 광고하는 거 보니까 뭐 천사가 보호하는 것처럼 막 나와 있던데 천사는 보호 못하고 보험회사가 보호해준다. 라는 게 보험 그 회사 광고 내용의 핵심이에요. 보험회사가 보호해주는 게 아니고요. 천사가 보호해줍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를 보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부리는 영으로. 저와 여러분처럼 자녀가 아니에요.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 저와 여러분이죠. 예,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래 나와 있어요. 천사는 저와 여러분을 돕는 자입니다. 그리고 5번에 뭡니까? 아예 직접 사단을 결박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건설을 줬어요. 그래서 두려움이나 무서움이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1번에 6번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 백성이란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하고는 조금 안 맞아요. 이 땅은 세상 임금 막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임금이 막인데 일단은 환경이 틀려요. 영적 환경이. 그래서 고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뭐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잘못해서 도둑질 해가지고 고난받는 거 말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어요. 근데 고난받을 때 이길 힘도 줘요. 마지막으로 뭡니까? 전도하는 인생을 살아라는 겁니다.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교회 바치라. 그거는 전도하는 인생 아닙니다. 그런 분들 간혹 있더라고요. 교회 차원에서는 감사할 일인데 양심상으로 전도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인생이에요. 어떻게 보면 불쌍한 인생이에요. 돈도 바칠 수 있을 만큼의 은혜를 받은 자면은 가장 큰 축복 인생이고요. 그런 은혜는 없는데 그렇게 한다. 오히려 불쌍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다 줬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직접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 집이 재벌이고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이면은 먹고 사는 거 고민합니까? 세상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뭘 걱정하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사 삼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땅까지 증인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전도의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전도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이기 때문에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정체성입니다. 그 얘기를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서 얘기한 겁니다. 2번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라 그러지 않고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 어떻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이미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예.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금과 빛이라는 전체성이 갖고 있고요. 소금과 빛의 역할이 뭡니까? 딴 거 할 거 없어요. 소금은 그 자체로 짠맛을 나요. 빛은 그 자체로 빛을 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은혜 받으면 돼요, 그냥. 소금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저 생선이 들어가면 젓갈이 되잖아요. 빛이 여기에 비춰지니까 밝게 비춰지는 거잖아요. 안에 숨기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예? 소금을 아무 때나 버리고 있으면 모를 거 아니에요. 소금을 음식에, 이 김치에, 이 된장에, 이 생선에 집어넣으면 그 맛을 발휘하게 되잖아요. 왜요? 그 자체가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그냥 되는 인생 돼요. 그게 전도와 선교를 위한 인생이란 말입니다. 응답받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게 소금과 빛의 역할이에요. 2번. 그러면 이번 뭡니까? 소금과 빛의 결과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하면 또 사람들 헷갈리더라고요.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지 않냐면서. 또 윤리 도덕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에서 말한 착하다, 선하다는 얘기는요. 윤리 도덕 아닙니다. 여러분 저 인도에 가가지고 왼손으로 악수하다가는 칼 맞아 죽습니다. 그죠? 왜요? 그 사람들은 왼손은 이렇게 뒤에 볼일 볶는 닦는 거 이런 이렇게 더러운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오른손이 이렇게 악수를 합니다. 그거는 문화의 차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이 왼손으로 악수한다고 그게 나쁜 짓입니까? 근데 인도에는 나쁜 짓이란 말이에요. 그럼 착한 일이라는 것이 다 상대적인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선행은 다 상대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일부 일처제의 개념을 갖고 살아갑니다. 일부 다처제 하면요 법적으로 문제 와요. 그러나 저 이슬람은요 일부 다처제 허락했습니다. 그건 법적인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문화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거는 착한 일, 선행 상관없습니다. 저 IS는요 이교도들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교도 이 알라신을 믿지 않고 마호메트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죽여도 된다는 것이 그들의 선행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악한 짓이지만 걔들은 선행이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착한 일을 우리가 구분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일은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뭡니까? 구원, 생명, 그죠? 말 그대로 증인된다는 거예요. 증인.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불신자가 내가 하나님 계신지 몰랐는데 너를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같다. 이리 나와요. 여러분 착한 일 많이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우리가 세상 말하는 착한 일 많이 하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야 하나님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요. 그거 들어본 사람이 이상한 놈이에요. 너를 보니까 너는 좀 생각이 좀 그런데 너는 조금 뭔가 좀 다른 것 같다. 뭔가 일이 되는 것 같다. 그게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증인되게 되어 있습니다. 딴 거 하지 말고 그냥 소금과 빛의 역할 되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소금과 빛이니까 괜히 이런 빛을 이렇게 어디 구석에 집어넣어가지고 안 밝혀가지고 현장 가면 절대로 예수 믿는데 예수 안 믿는 척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회사 생활 해보니까 절대로 예수 안 믿는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서 알았어요. 내가 퇴사할 때 알았어요. 저 인간 교회 다닌 걸 알았어요. 그게 그래 부끄러운가 봐요. 참. 나는 우리 부서에 내 혼자 예수 믿는 줄 알았어요. 아무도 이해 안 하길래. 3분의 1은 믿고 있더만요. 얘기 안 해요. 빛인데 빛의 역할 안 해요. 소금인데 소금 역할 안 해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역할을 하라고요. 그럼 결과가 나와요. 증인데요. 2분의 3번 뭡니까? 그 맛을 잃어버리면 재밌어요. 요건 이제 불신자보다 또 조금 불신자 플러스 알파의 고생하게 돼 있어요. 아니 예수 믿어가 핍박받으면 축복인데 예수 안 믿는 척해 가서 받는 핍박은요. 예수 믿어서 받는 핍박이 한 10배는 당합니다. 10배가 뭡니까? 100배도 당하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개인적은요. 영적 문제 해결 안 돼요. 참 하나님이 재밌게 놨어요. 돈이 좀 있는 사람은요. 건강이 안 좋거나 가정이 불화해요. 가정이 좀 화목한 사람 보면요. 돈이 좀 없거나 건강이 안 좋아요. 건강이 좀 괜찮은 사람은요. 돈이 없거나 가정이 불행해요. 이게 참 하나님이요. 제가 이 경제, 건강
가족, 우리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다 아킬레스건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게 만들어놔요. 여러분, 영적 문제가 이 세 가지 중 또 그 외의 기타, 정신질환부터 시작한 여러 가지 문제가요. 구원받은 한 자면 내가 장담하는데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요. 조금만 우리가 은혜를 누리면요. 그거 정상입니다. 아니, 마약 환자가 예수 믿고 마약 못 끊는다 그러는데 끊을 수 있다니까요. 왜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안 믿어서 못 끊는 거지. 너무 심하게 중독되었어요. 너무 심하게 중독된 걸 하나님을 못 고친다? 그만큼 하나님이 무능한 분입니까? 안 그렇다니까요. 목사님, 저는 조금 나쁜 습관을 갖고 있어요. 그 조금 나쁜 습관을 하나님이 못 고칩니까? 그만큼 무능력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너를 증인으로 삼겠다고 했는데 그 습관 못 고쳐가지고 증인 안 된다면 고칠 건데요. 또 그거 있어서 증인 될 것 같으면 안 고치고 여러분은 수준을 자꾸 높이려고 할 건데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영적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고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빛을 잃고 소금의 맛을 잃어보면 이게 안 돼요. 심지어 자살까지 해요. 자살하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 이래 묻던데 그건 두 번째 믿고 자살할 만큼 문제와 있어요. 그리고 현장에 재앙이 임해요. 정말 재앙이 임해요. 우리 주변은 좀 속된 표현으로 여러분들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주위는 여러분 때문에 복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재앙 더 임해버려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왜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전 열방들이요 전쟁이 일어납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왜 이집트가 이스라엘 노예로 삼았고 저 바벨론이 파사 페르시아가 이집트를 포로로 삼았고 로마가 속국으로 삼았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때문이라니까요. 그게 교회사예요. 세계사는 힘 있는 자가 정복했지만 이 교회사는 하나님의 복음을 잃어버린 그 주변에 전쟁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난다니까요. 우리나라 6.25 사변 일어나기 전에 얼마큼 재앙이 임했냐 한국에. 목사들이 모이는 총회 그 권력 싸움 한다고 똥물 퍼붓고 난리 났습니다. 평양 주변을 해서. 하나님 전쟁 일으켰어요. 그거하고 뭔 상관이냐 그러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요. 구원받은 하나님 말씀은 세계사 똑바로 봐야 됩니다. 교회사가 세계사예요. 하나님이 가장 복음을 전해야 될 목회자 단체가 권력 싸움에 치우쳤을 때 하나님은요 재앙을 일으킨다니까 주변에. 그게 남북 갈렸잖아요. 근데 하나님 지금 회복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뿐입니까? 왜 목사 자녀, 중직자 자녀들이 조금 공부를 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똑똑한 사람 더 많고 성공한 사람 더 많아요. 조금 애가 모질한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니까요. 목회자 자녀가 하나님 어딨냐 그래요. 그게 니체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정신병 얻어 죽었잖아요. 아니 중직자 자녀가 하나님 믿을 바에 내 주먹을 믿으라 그래요. 왜 그렇게 나왔습니까? 그게 누구 잘못입니까? 재앙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후대가 방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어마어마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소금과 빛이다. 그것만 감당해라. 나머지는 더 하겠다. 현장 가면은 예수 믿는 척이라 좀 하세요. 그냥. 천하 못하면은 그냥 가게에다가 십자가로 다 달아놓으세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부끄럽습니까? 나 예수 믿는데 당신도 교회 좀 다니시, 이 얘기가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데나 가가지고 저기 명동에 예수 천당 부신 지옥처럼 떠들지 마시고요. 그런 건 진짜, 그거는 몰상식한 거고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비밀,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도 기도응답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가 구원받았는데 나도 다른 사람 앞에 증인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이 말 한마디 하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중심이 보고 응답을 하실 건데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법니까?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때려 죽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딱 한 가지 기억.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 땅을 살릴 생명 가진 전도자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인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금과 빛의 축복을 주신 주님, 그 역할 가운데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